2000년 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문헌에 적힌 비밀스러운 구절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물의 본성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 빛과 정신이 먼저 있었다. 나는 그 빛이자 우주적 지성 누스이며 너희의 신이다.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의 첫 번째 논고, 인간의 목자라 불리는 포이만드레스 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후대 사람들은 이 글을 쓴 자를 헤르메스트리스 메기스투스, 고대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와 이집트의 지혜의 신 토트가 융합되어 탄생한 전설적인 현자로 여겼다. 내 안에서 보고 듣는 것은 신성한 말씀 로고스다. 너의 누스는 아버지인 신이며 이 둘의 결합이 곧 생명이다. 이 고대의 문서는 5세기 무렵 서유럽에서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가 1460년 피렌체에서 재발견되며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훗날 이 비밀스러운 기록 전체를 헤르메티카, 곧 헤르메스의 서라 불렀다. 당대 사람들에게 헤르메티카는 세상을 바라보던 기존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 만큼 파격적인 지식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오래된 문장에 열광했던 이유는 이 가르침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질 세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신성과 물질이라는 두 모습을 동시에 품은 존재. 오늘은 시간의 겹을 넘어 전해진 고대의 지혜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알아보겠다. 세 번 위대한 자. 이집트 중부 도시 헤르모폴리스의 신전 벽면에는 오래전부터 신을 찬미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위대한 자, 위대한 자, 위대한 자. 이 삼중의 찬미는 그리스어로 트리스 메기스토스, 즉 세 번 위대한 자라는 뜻이었다.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해 신의 위대함을 극대화한 이 칭호에는 철학자와 사제, 왕의 지혜를 모두 갖춘 존재라는 후대의 해석이 덧붙었다. 그렇게 태어난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토스라는 이름 아래 전해진 기록들은 당대 고대 세계의 신관과 인간관을 뿌리째 흔드는 파격적인 선언을 던진다. 신은 죽지 않는 인간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이다. 우주는 신의 몸이며 인간은 그 우주를 들여다보기 위해 창조된 존재다.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이 한 문장은 당대 사람들에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신은 저 멀리 하늘에 앉아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무서운 절대자가 아니며 인간 역시 그 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헤르메스의 서에서 바라본 우주는 신의 거대한 숨결이자 살아있는 몸이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우주라는 작품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신의 창조 행위를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태어난 고귀한 관찰자였다. 인간의 내면 안에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신성한 빛이 이미 깃들어 있다는 이 선언은 중세 1000년 동안 인간을 죄에 물든 무력한 존재로 가두어 두었던 고정관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의문이 생긴다. 인간이 정말로 신성을 품은 고귀한 존재라면 어째서 현실의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눈앞의 작은 욕망에 흔들리며 고통 속에서 메말라가는가? 고대인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인간이 처음 이 세상에 출현했던 창조의 그 순간으로 시선을 돌렸다. 신성과 물질이 처음 만났던 그 태초의 현장 속으로 말이다. 태초의 인간. 헤르메스의 서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우주에 등장했는지를 신비로운 창조의 장면으로 그려낸다. 누스는 자신과 똑같이 닮은 인간을 낳았다. 누스는 그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권능을 주었다. 인간은 창조의 권능을 안고 하늘의 테두리를 뚫고 내려와 물질 세계의 구조를 들여다보았다. 아래에 있던 자연은 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미소 지었다. 자연은 인간의 모습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싶어 했고 물에 비친 자신의 신성한 형상을 바라본 인간 역시 그것을 사랑하여 그 안에 깃들기를 바랐다. 원함과 동시에 행동이 일어났고 인간은 의지 없는 형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연은 사랑하는 이를 끌어안았고 두 존재는 완전히 하나로 섞여들었다. 두 개의 사랑이 부딪히는 그 순간 인간은 신성과 물질 두 가지 모습을 한 몸에 품은 존재가 되었다. 포이만드레스 편이 그리는 인간의 기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타락의 서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자연은 인간의 모습을 끌어안고 싶어 했고 인간 역시 물에 비친 자신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겼다. 두 끌림이 만나는 순간 인간은 물질 세계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신성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 본성을 한 몸에 품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금기를 어겨 낮은 곳으로 쫓겨난 어리석은 죄인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물질 세계와 결합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헤르메스의 서가 바라보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는 씻어내야 할 도덕적 죄가 아니라 자기가 원래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어떤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무지에 있다. 육체는 흙과 물에서 태어났기에 언젠가 쓰러질 운명을 지니지만 그 육체 안에 거하는 의식은 태초의 신성한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의 한계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저 너머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존재의 의미를 질문한다. 고대인들은 신성과 물질이라는 극단적인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곧 인간이야말로 우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경이로운 존재라 보았다. 그러나 이 위대한 기적 뒤에는 차가운 역설도 따라붙는다. 인간이 신성을 품었음에도 어째서 현실의 삶은 매 순간 물질의 무게에 짓눌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는가라는 질문이다. 고대인들은 그 이유를 인간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덮어쓰게 된 정신적 껍질에서 찾게 된다. 7 하늘을 거슬러 오르는 법. 포이만드레스 편의 뒷부분은 인간이 죽은 뒤 영혼이 겪게 되는 사후의 여정을 다룬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영혼은 우주를 둘러싼 7개의 행성 영역, 즉 7 하늘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그 올라섬은 무언가를 더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다. 고대인들이 7 행성의 영향력이라 믿었던 굴레, 즉 인간의 영혼을 물질 세계에 얽매이게 만든 마음의 허물들을 하나씩 되돌려주는 탈색의 과정이다. 첫째 하늘에서 나는 자라고 쓰러지는 힘을 내려놓았다. 둘째 하늘에서 계략을, 셋째 하늘에서 욕망을, 넷째 하늘에서 오만을, 다섯째 하늘에서 만용을, 여섯째 하늘에서 탐욕을, 일곱째 하늘에서 거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여덟째 하늘에 이르러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되었다. 첫 번째 하늘인 달에는 자라고 쓰러지는 변덕을, 두 번째 하늘 수성에는 상대를 속이는 계략을, 세 번째 금성에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욕망을, 네 번째 태양에는 지배하려는 오만을, 다섯 번째 화성에는 무모한 만용을, 여섯 번째 목성에는 불을 향한 탐욕을, 그리고 일곱 번째 토성에는 진실을 가리는 거짓을 돌려준다. 영혼은 각 하늘을 지날 때마다 빌려 입었던 허물을 내려놓는다. 자신이 원래 지녔던 신성 위에 쌓아두었던 집착과 감정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나서야 영혼은 비로소 순수한 상태로 8번째 하늘에 이른다. 이 8번째 영역에 이르러서야 영혼은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죽음 이후 영혼이 환영과 집착의 관문을 지나 본래의 빛으로 돌아간다는 이 서사가 헤르메스 서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티베트 사자에서 역시 사후 49일 동안 영혼이 환영의 단계를 지나며 물질과 에고의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완전한 해탈에 이른다고 말한다. 시대를 달리하고 지리적으로 격리된 고대의 유산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영성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단 하나다. 인간의 고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생전 우리가 진짜 자신이라 착각하며 겹겹이 덮어쓴 에고의 허물에서 비롯된다는 직관이다. 이 여정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신화적 공간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는 감정의 목록을 직시하게 만드는 깊은 심리적 지도이기도 하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그 당시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 무게는 잠시 걸쳐 입은 허물 때문인 경우가 많다. 갖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오만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빌려 입은 허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통찰이다. 위와 같이 아래도 같다. 코르푸스 헤르메티쿰과는 별도의 갈래에서 전해지다가 훗날 헤르메스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자리 잡은 기록이 있다. 연금술의 정수로 불리는 에메랄드 타블렛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과 같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오직 하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짧은 구절이 전하는 핵심은 거대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이라는 소우주의 원리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세계관이다. 외부 세계의 별들과 자연을 움직이는 질서가 인간 내면의 의식과 정신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선언이었다. 헤르메스서 또한 이상응의 원리를 한층 더 깊게 전한다. 너의 영혼에게 명령해 보라. 바다로 가라 명하면 영혼은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바다에 서 있을 것이다. 하늘로 날아오르라 하면 날개 없이도 도달할 것이다. 아무것도 너를 막지 못할 것이니 너 자신을 우주만큼 확장하라. 인간의 의식은 몸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듯 보이지만 의식의 주의를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다. 내면의 지각이 확장되는 만큼 그 사람이 마주하고 경험하는 외부 세계의 한계도 함께 넓어진다는 구조다. 에메랄드 타블렛에 적힌 원리는 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에만 그치지 않았다. 납을 금으로 변환하는 연금술의 과정은 후대의 해석자들에게 거칠고 불완전한 인간의 의식을 정화하여 순수한 신성으로 향하게 만드는 내적 변형의 은유로 읽혔다. 내면의 상태가 바뀌면 외부에 비치는 세계의 결도 함께 달라진다는 이 해석은 물질과 정신을 하나의 원리로 묶으려 했던 오랜 시도였다. 17세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낸 아이작 뉴턴은 이 문장에 매료되어 직접 라틴어로 옮겨 적었다고 전해진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연금술의 상징 전체를 인간 정신이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다시 풀어내기도 했다. 과학과 심리학이라는 서로 다른 시대의 언어로 계속 번역되어 온 셈이다. 위와 아래가 서로를 비춘다는 이상응의 원리는 내 마음속 소망을 강하게 그리면 그것이 바깥 현실에도 그대로 새겨진다는 믿음으로 손쉽게 미끄러졌다. 그렇게 오늘날 이 문장은 현대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심상화처럼 내면의 강렬한 소망으로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는 기법이나 공식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이 원래 가리켰던 것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 가져오는 상업적 기술이 아니라 내 내면의 의식이 곧 내가 마주하는 세계의 한계를 정한다는 원초적인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두 가지 본성. 수많은 이들이 헤르메티카라는 문헌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신비한 비법이나 비밀스러운 주문을 기대하곤 한다. 그러나 이 오래된 기록이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경고는 의외로 단 하나의 단어로 귀결된다. 그것은 바로 무지다. 무지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지라는 악이 온 땅을 덮고 있으며 육체 속에 갇힌 영혼을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다. 무지에서 벗어나 빛의 폭으로 돌아오라. 메시지는 명확하다. 헤르메스에서가 바라본 인간의 한계는 자기가 원래 어디서 왔는지, 내면에 어떤 본질을 품고 있는 존재인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기억의 망각, 곧 무지에 있었다. 눈앞의 물질과 자극을 자기 존재의 전부라 믿고 눈앞의 손익과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상태. 고대인들은 이 무지의 상태를 가리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삶이라 불렀다. 그렇기에 헤르메스 문헌이 말하는 고대의 지혜란 거창한 주문이나 비밀스러운 마법이 아니다. 신은 죽지 않는 인간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이다. 무지란 결국 이 역사를 잊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다. 세상을 초월적 힘으로 바꾸려 애쓰는 게 아닌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무지의 안개를 거두어내고 내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유한한 몸으로 무한을 떠올리고 죽음을 알면서도 영원을 생각하는 존재. 무지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거기서 마주하는 것은 낯선 신이 아니다. 태초의 물 위에 비친 자신의 형상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인간은 그저 오래전에 잊고 있던 자기 얼굴을 다시 알아볼 뿐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헤르메티카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헤르메스에서와 에메랄드 타블렛은 이미 오컬트와 영성 콘텐츠에서 오랜 기간 숱하게 소비된 주제라 자칫하면 과잉 해석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한 주제이기도 하다. 다만 해석의 경계를 세우고 바라보면 그 안에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을 엿볼 수도 있다. 헤르메스에서는 로마 멸망 이후 거의 1000년 가까이 잊혀져 있었다. 그러다 15세기 피렌체로 흘러들어온 필사본을 토대로 번역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완성된 번역은 태초의 지혜로 받아들여지며 르네상스 유럽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17세기 기원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작성된 문서임이 고증되면서 그동안 붙어있던 모세 이전의 계시나 태초의 지혜라는 수식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 권위가 무너졌음에도 수백 년간 연금술사와 사상가들에게 던져준 영감의 깊이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신비관과 환상이 거치자 물질과 정신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했던 고대인들의 깊은 사유와 인간관을 비로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헌의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 오랜 세월 어떻게 미화되어 왔는지를 떠나 인간 안에 신성과 물질이 함께 존재하며 내면의 정화를 통해 더 깊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오래된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을 남기고 있다. 인간은 위대한 기적이다. 경배받아 마땅한 존재다. 스스로 신의 본성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